미리 정복한 제자들이죠. 어떤 제자들일까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진짜 모여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누리고 전달해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 제자들, 이 시대의 나시린이라는 어른들 말씀이었는데, 나시린이 특별히 구별된 제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그 시대의 나시린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적 사실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녀요.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항상 우리는 복음만 듣고 복음만 누리고 복음만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이 시대의 제자들,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고. 알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아요? 권능은 어떤 힘이에요? 위로부터 성삼의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권능이죠. 그 권능을 받는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바로 그 제자가 될 거예요. 그죠?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뭘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 많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 정확한 문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죠. 영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어떤 책에도 어느 곳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고 해요? 조물주라고 하죠. 조물주라고 들어봤어요?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 만든 존재를 그냥 조물주라고 해요. 근데 그 조물주가 바로 누구일까요?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삼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쵸? 그분이 특별히 누구만? 사람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영적인 거죠. 그리고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어떤 존재를 만들면서도 이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만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과 2장 17절 함께 있어야 된다. 영적인 존재는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원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고 영이고 하나님과 항상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의 눈이 딱 가려졌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살면 되지. 좋은 옷,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변 친구들 보세요. 다 그래요. 이 영의 눈 하나도 없어요. 에이, 그런 게 어딨는데 보이냐? 이러면서 오히려 따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원리,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고 가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의 눈은 하나도 없어요. 다 육으로만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뭐가 왔어요? 불행이 왔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죠. 그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죠. 그 배우가 바로 누구예요? 맞아요. 사단이라는 거, 그런 게 어딨는데 이렇게 말해요. 왜? 여기까지 이거를 다 놓쳤기 때문에. 그쵸? 사단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했죠? 바로 인간을 유혹한 그 옛 뱀, 창세기 3장의 그 뱀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누구를 잡았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탁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때가 행복한 거지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돈 많다고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해요? 좋은 집에서 살아서 행복해요?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잠도 못 자고 막 피가 마르는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 다 많아요. 왜? 이걸 놓쳐서. 그래서 점점 불행하게 되죠. 그 불행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이 뭐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 뭐로만 봐요? 육의 눈으로만 봐요. 이번 주간에 떠들썩했던 뉴스 있어요? 알아요? 어떤 뉴스 있어요? 엄마가 10살짜리, 9살짜리 아들 둘을 목 졸라 죽였대요. 말이 돼요? 엄마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 엄마는 이 영적인 걸 모르고 육신적인 거. 힘들다. 힘든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 사단이 준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극단적인 일이지만 거의 100%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영의 눈은 다 가려져 있고 육으로만 봐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배우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자식도 우상이고요. 그렇죠? 잘 먹는 것도 우상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는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를 위해서 항상 불행이 뭐라고 했어요? 내 욕심, 내 생각. 이거를 위해서 내 육신적인 것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좋은 것을 남들보다 보기 좋게. 그리고 또 선생님이 계속 봤던 사건이 뭐냐면은 남자를 만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사망보험금 8억을 이렇게 타게 해놓고서는 또 죽인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죠? 계속 불행이 더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착한 남자 바보 같더라고요. 대기업 연구원인데 그런 여자한테 걸려서 월급을 다 주고서는 자기는 그 여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이 정확한 영적 사실을 알고 혹시 그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여자예요. 남자를 계속 죽였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사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심각하게 영적 문제가 많구나. 이걸 알고, 그쵸?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제2의 고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도 무섭지만 여자들도, 남자 여자 성별이 이제 따로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죠. 그쵸? 육신 문제. 그리고 지옥에 가고 자기 후대들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아하, 그렇구나.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다? 사단의 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이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원죄죠. 이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들 알고 이 정확한 문제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정확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죠.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정확한 답이 뭐예요? 문제를 아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근데 희미하게 가지고 있으면 누구한테? 사단한테 영락없이 여러분들은 그냥 KO 당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영적인 눈이 있으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인 답, 그리스도를 알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영적인 사실을 알면 우리가 영적인 이런 문제에 걸려들어요, 안 걸려들어요? 영적 문제를 뛰어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된 우리에게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 출애굽기 3장 18절, 오직 그리스도의 피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 그리고 다음 주일날이 부활주일이죠. 맞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 문제에서, 영적 문제 원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죠?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정상이다. 근데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다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쵸?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 승천을 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그죠? 모든 문제, 이 원죄,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일, 사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영적 문제에 걸렸구나. 저 사람한테 내가 답을 줘야지. 저 사람은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네. 영적인 사실을 내가 알려줘야지. 이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죠. 정확한 문제에 정확한 답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정확한 언약이죠. 그리고 이 답을 가진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 사명을 주셨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세계복음화죠. 전도와 선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답을 정확하게 냈어요. 정확한 사명,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 전도 선교죠. 여기 말씀을 부활 메시지, 예수님께서 여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28장 맨 끝에 16에서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다 말씀 암송하시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뭐라고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맨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증인이 땅끝까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귀신이 떠나고 다 치유가 되었죠. 그렇죠? 복음만이 진짜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랩런트들 치유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치유는 병이 낫는 거예요. 몸이 아픈 병도 있지만 마음이 아픈 병도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낫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를 계속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은 몸과 마음이 다 낫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치유. 이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복음을 전했더니 다 귀신이 떠나가고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부활 메시지. 다음 주 부활절. 여러분들 요 말씀 계속 하루에 마태복음 요거 하나, 다음날 마가복음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부활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고 말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적 교육, 어린 양을 먹이라. 이거는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다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예요. 15절에서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엄청 소중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너희들 그리스도로 답을 냈으면 이 일을 해. 사는 이유가 다 이거야.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사명까지 있으면 이걸 계속 누려야 되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온전한 누림이라고 잡았어요. 정확한 답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내가 온전히 누려야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보좌에 누가 계셔요? 성삼의 하나님께서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를 만드셨잖아요. 제 영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누구를 놓고 기도를 해요? 저 친구가 지금 제가 보니까 영적인 문제, 어느 문제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영적 사실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시죠. 뭐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친구랑 같이 있지 않고 나는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역사하세요? 그 친구한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는 포럼할 때 선생님한테 막 자랑하면 좋겠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는 237 빛이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그 237 나라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에 다문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지 않아도 그 친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바로 237 나라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다시 자기 나라에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자기 나라에 가서 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한 답, 그리스도, 그쵸? 이걸 가지고 정확한 사명, 세계 복음화를 딱 언약으로 잡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이게 바로 특별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힘을 주셔요. 성령 충만이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딱 이 언약 잡고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사건을 해결하시죠. 사람 문제도 해결하시죠.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그리고 달란트를 진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분야의 달란트를 발전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초대교회에 미리 정복한 제자들처럼 똑같은
누구? 베드로나 아니면은 누구예요? 바울이나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정확한 문제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확한 답,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혼 깊은 곳에 완전한 답으로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인 세계 복음화의 그 사명을 가지고 정말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귀한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이 시대에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적인 힘을 얻는 귀한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